오늘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정치 종교적으로 분열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각 지파별로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또는 대부분 내부 분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상태를 맞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구원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균열로 인해서 민족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이 여러 가지 순환적인 말씀에 대한 지역별 사사 중심의 기록의 연속 부분으로서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게 되는 첫 장면, 즉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찾아서 불러주십니다. 기드온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큰 용사여로 부르셨겠는가? 기드온이 과연 이 큰 용사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자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재직이다, 장로다,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교사여, 찬양대여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주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그 이름을 주셨는지,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직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재직답게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씀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대리로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전사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전령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령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2위격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금 내려오셔서 기드온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노릇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종노릇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웠던 이유가 그들이 종노릇하며 살아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이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 애굽의 800가지가 넘는 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가보십시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이 뭔지 아십니까? 라신입니다. 라신, 태양신.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즉 애굽에는 800종류에 넘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그들에게부터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동안에 그 종 몸속에 마음속에 배어있는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 원주민 다 쫓아내라. 왜 그 땅 원주민을 다 쫓아내야 됩니까? 그들이 무슨 괴물입니까? 뿔 달렸습니까? 좀비입니까?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으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가나안의 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네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신 거죠. 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징계에 더불어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향하여 불러주신 이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람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데 오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강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지금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힘 있는 용사로, 대장부로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과연 대장부의 자격이 있느냐, 진짜 대장부의 모습이냐. 여러분, 대장부의 모습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를 떠올리면 대장부 그러면 다윗 실제 보셨습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건장한지 아무도 못 보셨죠. 저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표준에도 못 미치는 키에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느냐. 기드온은 큰 용사, 강한 용사, 멋진 사람, 멋진 신앙인, 대장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졸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는 상태, 도망하다, 알리지 아니하려. 아주 넓은 들에서 밀을 타작하고,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밀 타작을,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저희 아버지만 농사를 하시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넓은 밭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키가부로 막 해서 타작의 마당에서.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포도 열매를 따와서 큰 포도즙 틀에 놓고 그걸 잘 이렇게 돌리고 갈아야 멋진 포도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넓은 평범한 타작 마당이 아니라 조그만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기 위한 만들어 놓은 틀, 거기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에 발각되면 나는 또 죽는다. 미디안을 향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 모습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미디안 사람들 손에 붙이셔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 보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며 살게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와 사랑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리석게 원망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 미디안을 향해서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비겁하게 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기드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할 만한 사람쯤 됩니까?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서 싸울 만한 자격이 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면서 처음부터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아유 이 쪼잔한 놈, 아유 이 비겁한 놈, 아무 쓸모없는 놈,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에이 원망만 하는 놈아, 아이고 참 못난 지질이 못나나, 뭐 그러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큰 용사요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이 못난 놈아, 아이 원망만한 놈아, 아유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놈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인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아,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장로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집사라 부르노라. 내가 너를 권사라 부른다. 내가 너를 교사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찬양대원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험 쳐 떨어지니까 겉바나 신학학교 가르치지 말라고요. 제발 좀. 제 99세 10개월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저 목사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럼 저는 할머니를 향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제 할머니도 이렇게 욕했어요. 제발 할머니 나한테 좀 그러지 말아라.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세브란스 간호사들 이렇게 간호사들끼리 예배를 이렇게 목요일 날인가 이제 평일날 드려요. 간호사 중에 신앙인들 그 세브란스 옛날 병동 5층에 가면.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거기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오셔서 설교를 하루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쯤 갔죠.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찬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 그래서 이러고 쳐다봤어요. 뭘 쳐다봐? 이러더니 목사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된가 빨리 전화해봐. 회장님은 어디 계셔? 막 그러는데 이제 회장님이 근무하시고 막 옷 갈아입고 오시면서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 제 옆에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어? 이러던 분들이 놀라갖고 저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목사가 잘생겼으면. 딱 봐도 목사는 아니라 이거죠. 왜 이상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하나 서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목사의 자격이 있었고, 처음부터 장로의 힘이 있었고, 처음부터 권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양대원으로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이름, 그 고귀한 이름, 정말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로 부르신 주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인됨이, 우리의 증인됨이, 우리의 재직됨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부목사직을 좀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몇 년을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다 가봤습니다. 한 500명 되는 중형교회, 한 100여 명 되는 또 좀 조금 더 작은 교회, 한 10대 명 있는 조사 전도사 시절엔 10대 명 모이는 교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경양교회.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가까이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도 변함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2월 달만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 이름 좀 빼주세요. 내년에는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이름을 빼다니요? 이사 가십니까? 아니요. 교사에서 제 이름 좀 빼세요. 찬양대에서 제 이름 좀 빼세요. 모에서 좀 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장 목사님도 혼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빼세요. 막 이럽니다. 진짜 빼면 또 삐져요. 또 뺐다고. 그러면서 빼달래요. 어느 교회 가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속아요. 빼달라 그러면 더 시켜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함을 하나 더 줍니다. 교사했으면 교사 찬양대까지 하십시오. 찬양대장 하십시오. 그러면 또 빼달래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직함에 원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는데, 집사로 불러주셨는데,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재직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그것 바로 내가 원래부터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재직으로 우리에게 직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씀은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부르신 이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보내시면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너의 힘 안에서 가라 라는 말로서 너의 힘이란 바로 기도원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가 아니고 그 너 안에 있는 힘, 너 안에 있는 너 힘이 아닌 너 안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힘,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터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으며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보내셨는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드온 너는 당연히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당연히 너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무조건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무조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마땅히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있으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바쁘면 세상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다가 넉넉해졌을 때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는 5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로 부교육자는 15년 동안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뭐 대문할게. 가장 쉬운 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선임 부목사로. 곧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 한 안수 집사님, 장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고3이 됐어요. 제가 고등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잘 알죠.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냈으니까 잘 압니다. 목사님, 네. 우리 딸이요 1년만 쉬겠습니다. 왜요? 우리 딸이 미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도저히 바빠서 안 돼요. 이 몸이 10kg도 모자라니까 1년만 쉬겠습니다. 1년 딱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론, 그 딸이 지금까지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직 안 다닙니다. 몇 년 정도 지났냐면 그 얘기를 한 뒤로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닙니다. 불신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뭐 대문한다, 뭐 있으면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가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이고 나약한 기도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답변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 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미디안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 앞에 나타나면 죽을까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가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웁니까? 그럼 나만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서워합니다. 지금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기드온의 질문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면 너는 미디안 그 많은 대군을 딱 한 사람 때려눕히듯이 이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드온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세하고 우월하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과 함께한다면 기드온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다 손쉽게 상대하고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며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 아니 오히려 졸장부 같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그것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다른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던 숨어 있으니까 너 좀 넓은 데 가서 마음껏 타작하고 부자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구원 사명에 쓰임받아라. 그거 하나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겠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요, 찬양대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겠느냐? 노래 잘하면 찬양대원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어느 교회는 찬양대원이 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찬양대원이 되려면 그 교회 3년 이상 다녀야 돼요. 오디션을 봅니다. 예, 오디션을 봐요. 그러면 안우수 목사님께서 오디션 보면 찬양대원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교사 오디션 보면 교사로서 다 합격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함은 오디션 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디션 봐서 잘하는구나 이래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라. 네.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 해라.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세상에 가서 충성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충성하는 사람들, 당신은 거기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사람이야 라고 불러오는 일,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영천교회 재직 여러분이 그러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천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못 해석하면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됩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당연히 잘해야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께 잘해야죠. 교회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 주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오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느냐?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이미 주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미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너에게 내가 장로의 직분을 내리노라 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교사로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미 그 직함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영천교회 찬양대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미 자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찬양대 10년 해보세요. 정말로 교회 찬양대 10년은 너무 멀다. 교회 찬양대 딱 1년만 해보세요. 노래 확 틉니다. 저도 노래를 좀 한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성악을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지만 성악은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 찬양대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쯤 하니까 이제 노래 좀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원래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다 합해서 6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뭐 중학생 된과 동시에 당연히 찬양대예요. 그렇게 끌어모아도 10명이에요. 찬양대원이. 네, 그렇게 끌어모아도 10명, 12명.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당연히 찬양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노래 좀 할 줄 아네. 네, 목소리가 크네. 목소리 크면 찬양 잘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네, 뭐 찬양할 때 이 찬양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한 교회 한 500명 되는 교회 다닐 때 찬양을 잘하니까 막 이렇게 찬양제 같은 걸 많이 열었어요. 근데 지휘하시는 분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음악학원에서 소프라노 1명 데려오고 알토 1명 데려오고 테너는 성악 전공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테너는 그분이 하시고 베이스 1명 데려오고 연습 한 번도 안 해요. 우리는 2달 동안 연습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2달 동안 막 터져라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연습 안 하다 딱 할 때 옵니다. 목소리 진짜 멋있어요. 특히 저는 테너를 좋아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가사가 안 돼. 가사가 안 돼요. 음은 멋있게 쫙 뽑아 올리는데 가사가 안 들려요. 왜? 연습을 안 하고 막 책 막 보니까 우리는 다 거의 2달 연습하면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다 앞에 보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이루고 하는 거예요. 가사를 모르니까. 그게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자체가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라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교회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차질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바로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믿고 기드온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나갈 때,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요라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는 큰 용사요라는 칭함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셨기에 그 직함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믿고 헌신하면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며 수고하며 헌신할 사명자의 자세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그럼 꼭 목사만 사명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직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들어 큰 무리를 부끄럽게 하는 영광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큰 용사요라는 호칭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의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날 죄악의 고통에 매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영천교회 재직들을 부르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요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영천교회 모든 재직들을 큰 용사요, 능력 있는 무리요라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쓰임 받으시며 큰 능력을 나타내며 큰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영천교회 재직과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